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은 렘넌트의 미래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자, 우리가 또 목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특별하게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죠? 부활주일을 우리가 특별하게 기념을 하고 지켰는데 우리 랩런트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부활절이 그냥 행사로 단순히 끝나면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 한 방송에서 광화문에서 엄청 크게 부활절 행사를 했거든요. 퍼레이드를 막 했어요. 막 예수님 막 걸어 다니고, 그다음 막, 그 부활과 관련된 그런 막 로마 병사들 이런 거 있잖아요. 동방 박사들, 예수님 탄생부터 막 있었던 그런 인물들, 그런 거 막 코스프레 하고 해서 막 퍼레이드 막 해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는 거 보여주려고 크레인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막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고 그런 행사를 광화문에서 엄청 크게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 한 번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알아야 될 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또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 속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내가 안 되는 것 속에 또 내가 자꾸만 걸려지는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연약한 부분이 나의 안 되는 것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체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돼요. 그래서 오늘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가정의 현장, 또 여러분들이 오늘 가는 학교 현장, 또 학원 현장, 그 속에 누가 먼저 가 있을까요? 누가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온갖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 속에 이미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이름 선포되지 못하도록 현장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현장을 향해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아, 이 친구가 진짜 그리스도 믿는구나. 그러면 현장에 그 흑암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을 잠깐 보면 랩넌트의 미래 기준은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에요. 현장을 치유하고 그 현장의 지도자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또한 명예를 위한 미래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향한 미래예요.
그래서 나의 학업이 2, 3, 7, 5천 종족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해요. 오늘 서론에서 뭐라고 나오냐? 우리의 미래의 기준은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래요. 또 명예를 위한 게 아니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나요? 여러분도 학원도 많이 다니죠. 또 많은 것도 배우죠. 그게 무엇을 위한 건가요?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성공이나 또 출세, 요것 때문에 하나요?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진짜 이것 때문에 사는 랩런트들 있다면 진짜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복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계속 갈등하면서 살아야 되거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또 다르고, 학교에서 선생님 하는 말씀 또 다르고, 부모님이 하는 말씀 또 다르고, 계속 헷갈려요. 근데요, 우리의 인생은 그게 아니래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래요.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 이 말씀이 뭐냐? 바울이 회당 랩넌트들에게 한 그 랩넌트들 사역을 한 거예요. 그때 무엇을 가르쳤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럼 너희 인생이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다. 너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그거를 너희들이 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다. 그거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랩넌트들 학교를 가든 학원 현장을 가든 그 속에 오늘 주신 만남이 있어요. 매일 똑같은 학교 현장을 가고 하지만 오늘 주신 만남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살리는 거예요. 또 그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은 뭘까요? 이번 주 너무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나 출세, 명예가 아닌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복음 증거하고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 복음화를 향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하물며 친구들이랑 놀더라도 무엇과 맞아야 되냐? 세계 복음화와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친구를 만나도 기도 속에서 만나고 학원을 가도 또 무엇을 배워도 기도 속에서 하세요. 그게 오늘의 미션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신명기 6장에는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각인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거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의 약속을 왜 주셨을까요? 바로 그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을 통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손목, 미간, 뭐 문설주 다 발라서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성공과 출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현지인들 살려라. 또 전 세계 살려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사무엘상 7장에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스바의 모든 백성이 모여서 피 제사를 드린 후부터
블레셋과의 전쟁은 없었어요. 나왔죠. 이스라엘과 전 백성이 블레셋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블레셋을 살려야 되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막 언약궤 뺏기고 하는데 관심도 없어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미스바라는 망대에 전 백성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무엇을 했냐? 어, 간단한 말로 피제사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한 거예요. 나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딱 했을 때, 언약을 딱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됐나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왜 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셨을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너희가 바른 언약을 붙잡고 블레셋 나라 살려라. 그 언약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도단성의 24, 복음과 기도를 누리는 전도 제자들이 모였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었어요.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 군대들이 둘러싼 거예요. 도단상을. 근데 그 엘리사의 그 쫄따구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이 아직 덜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둘러싸인 군사들만 알지 하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질 못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죠.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하늘 군대들이 동원된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이런 축복이 이미 임해 있는 겁니다. 현장이 너무나 커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리라고 했는데 너무 커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미리 보내셨다니까요. 오늘 그걸 확인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이사야 62장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 모든 걸 렘넌트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또 그거를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세계 복음화 속에 여러분들이 그 가정 속의 파수꾼이에요. 또 학교 현장 속의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는 모든 일이 세계 복음화의 대로를 수축하는 그 일이 될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오늘도 공부하고 오늘도 그 기도 속에서 모든 만남을 가지시길 바래요. 다섯 번째, 이 바울이 생을 걸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후대에게 전달했어요. 이게 렘넌트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는 다시 말하지만 성공이 아니에요. 출세가 아니에요.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복음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 들어갔을 때, 유대인 회당 들어갔을 때, 무엇만 얘기했냐? 그리스도의 당위성, 또 예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것만 증거했어요. 왜요?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만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우리 모든 초등부 랩런트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매일 편안하게 기도로 미래의 그림을 그려야 해요. 매 사건이 응답이 되도록 매 시간 기도를 누리면서 뇌를 회복시키는 호흡과 운동을 꼭 도전해 보아요. 오늘 많은 것 도전 안 해도 되고요. 오늘 기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 아니고 내가 기도 속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학교 가고, 기도 속에서 만남 가고, 기도 속에서 또 아침 먹고. 오늘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정확히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